2020년 12월 3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 19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여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대니 하닷 에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9장은 암몬과의 전쟁을 따로 떼어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며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죠. 에돔의 조상은 야곱의 형제 에서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들이 낳은 아들들이 그 시초가 됩니다. 이런 형제의식은 모세의 시대에만 해도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과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만을 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은 형제의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의식은 사사시대에까지도 이어집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사로 선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가 전쟁을 하기 전에 암몬 사람들에게 하는 말에서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형제의식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었죠. 이스라엘은 족장들의 역사와 족보들이 구전으로든 문서로든 남아있어서 후대에게 전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역사의식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형제의식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암몬의 왕 나하스와 좋은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나하스가 죽었으므로 다윗은 평소에 좋은 관계였던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고자 신하들을 보냈는데 한운은 다윗의 사절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들이 자기 땅을 엿보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내죠. 그들의 처사는 참으로 심했습니다. 사신들의 수염을 다 깎고 옷을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잘라버렸습니다. 하체가 드러난 채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여리고에 머물며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들 다윗이 겁을 먹고 암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쩌면 이들은 일부러 싸움을 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의 모욕은 한번 붙어보자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있고 분명 다윗이 그들을 칠 것을 예상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아람의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은 1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병거와 마병 그리고 마아가의 군대를 고용합니다. 아람의 군대는 들에 위치해 있고 암몬의 군대는 메드바라는 성 앞에 전열하여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죠. 요압은 아람의 군대를 맡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암몬의 군대를 맡기로 합니다. 전투에 임하기 전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요압의 말에는 몇 가지 싸움에 임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용기죠. 싸움은 피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싸워야 할 때가 있죠. 반드시 싸워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다면 삶 자체를 살아나갈 수 없는 것이죠. 둘째는 격려입니다. 요압은 아비새에게 내가 불리하면 내가 돕고 내가 불리하면 내가 와서 도우라고 합니다. 혼자 싸울 경우도 있지만 함께 싸워주는 동료가 있는 경우도 있죠. 싸움에 있어 큰 힘을 주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동료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그가 나를 도울 것이고 그가 어려우면 내가 그를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에게 힘을 주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싸움을 싸울 것이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하고 이 전쟁에서 내가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저 그 뜻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용기는 바로 이 맡김에서 오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진정한 용기가 생기죠. 내가 꼭 이기고자 하고 내가 꼭 살고자 하고 내가 꼭 유익을 얻고자 하는 싸움을 싸운다면 다른 생각과 유혹과 시험이 들어올 여지가 참 많습니다. 불리하다 싶으면 돌아서고 포기하거나 타협하죠. 그러나 그 결과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오직 그 싸움의 목적을 향해 집중하며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나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용기, 뒤로 물러남 없는 헌신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나에게는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나요? 그 싸움을 피하려고만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싸워 나가려고 하나요? 하나님께 맡기며 용기를 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면 안 될 싸움이라면 용기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주신 주님, 그 뒤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악한 것들과 싸우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요압이 가졌던 용기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